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이 명령 따라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보길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이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어째 큰 사랑 받으니 너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한여름이 서서히 지나가고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자연이 주는 우리를 향한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성령과 더불어 찬양 경배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일천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권능을 부어 주셔서 주의 뜻에 맞게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반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산 제물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잘못한 것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다 주의 보혈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성령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영육간에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인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와 그 신음들을 주께서 헤아려 주옵시며 이 미명의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믿음과 정성과 간절함을 헤아리시고 개선하여 주셔서 반드시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함과 동시에 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방향을 잡아야 되겠어요. 방자의 행위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습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 모든 백성들이 겸손하고 오늘에 이른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자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넘어질까 늘 조심하는 그러한 위정자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를 원하지만 또 직장관계 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격려 고무시켜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거듭난 자의 신앙과 성품 둘째 날, 오늘 주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하는 겁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지칭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동적으로 아주 애쓰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또는 이루기 위해서 땀 흘려 애쓰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 노력하는 것을 수고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새벽부터 뜁니다. 방금 기도한 대로 일찍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직업 때문에. 그래서 소원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저한테 직분자예요. 그래서 직업을 바꾸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분도 있어요. 새벽부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수고 때문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수고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졌다.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은 과연 또 무엇인가? 수동적으로 뭔가 질 수밖에 없는 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죄책감에 눌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들이 좀 그래요. 대체로 자녀를 먹여 살려야죠. 양육해야죠. 때때로는 또 부인도 만족해야죠. 이렇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게 눌려 있는 거예요. 책임감 때문에. 나가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이나 사회나 공동체에서 경쟁해야 됩니다. 경쟁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전쟁이라 그랬어요. 생활 전쟁입니다. 생존 경쟁입니다. 그런 중압감에 눌려가지고 힘든 것이 무거운 짐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중환병에 걸려 있을 때 정말 중압감에 눌려 시달려 있는 상태에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떤 분이 빚을 졌어요. 갚기로 한 기한이 지났어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채권자만 나타나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고 늘 무엇인가 가슴 한 곳 짓누르는 것만 같은데 이것 또한 무거운 짐이라 말할 수가 있죠. 이런 짐들이 다 가벼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삶의 무게에 허덕이면서 심신이 정말 공고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이런 현실을 아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그런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외로워보고 아파보고 배고파보고 외면당해보고 배신당해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대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짐진 자들 수고한 자들 다 내게로 무슨 말씀입니까? 참다운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낙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리아카를 끌고 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쓰러워하여 가방 들고 간 학생도 밀어주고 젊은 신사도 밀어주고 심지어는 중년 아저씨도 밀어주고 쩔쩔매고 그 리아카를 끌고 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니까 아주 쉽고 가볍게 올라갑니다. 밀어주는 사람도 기쁘고 또 리아카 주인도 너무나 행복하고 말입니다. 어떤 친구는 제가 끌고 갈게요. 잠시 쉬세요. 제가 대신 리아카 끌고 가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이처럼 안쓰럽게 여긴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좀 쉬어라, 안식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내 멍에를 메라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벗으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무겁고 수고한 짐을 내려주신 대신에 너는 너의 짐을 지라, 너의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가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걸머져야 할 그 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려고 하는가? 짐을 지라고 하셨는가? 그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보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각 감당해야 할 짐이 있다는 거죠. 그 짐을 성실히 지라는 거예요. 헬라어 어원에 보면은 포르티온이라는 말인데 바로 짐이란 뜻입니다. 군인들이 행군할 때 지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군인들의 그 짊어지는 짐이 만만치가 않아요.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군인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짐이 있어요. 하나는 평상시에 들고 가는 그런 짐이 있습니다. 더블백이라고 그러죠. 그냥 한 뭉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들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온갖 자기의 신상에 필요한 것들, 옷까지 또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다 한꺼번에. 또 하나는 전시 때 매야 되는 게 있어요. 전시 때 군인이 짊어져야 할 짐인데 그 완전 군장입니다. 이거는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총과 식량과 또 여러 가지 구호품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이 짐들은 모두 자기 짐이에요. 남이 들어줄 수가 없어. 왜? 남도 자기 짐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남의 짐까지 짊어지고 전쟁에 나갈 수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저마다 우리에게 주신 짐이 있어요. 남이 지어줄 수 없는 짐이에요. 그도 짊어져야 할 짐이 있기 때문에 저 짐은 저 사람이 지어도 돼. 이 짐은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이 지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 주신 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라,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성도들 저마다 걸맞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걸머져야 할 짐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실히 수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짐이란 사명의 짐 아닙니까? 사명의 짐이에요.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공동체, 사회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직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잘 지고 가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참 많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좀 엄청나요. 장로님이 지금 26분, 안수집사님 86분, 그 다음에 권사님이 557명, 서리집사가 1758명, 2419명. 우리 교회 이렇게 사명자가 많아. 재직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각 교회에서, 각 기관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 나와야 돼. 직분자는 철회 예배 나와야 돼. 이용 목사님은 지난번 세미나 때도 새벽기도 안 나오면은 장로고 그 누구도 직분 주지 마라,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은 직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기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직분을 받았는지, 처음에 왜 내가 그 부름에 응했는지 헤아려 봐야 합니다. 현주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직분 받은 자로 뭐 하고 있는가?
지금 성찬실에 성찬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합니다. 수천 명이 성찬을 들어요. 근데 몇 분의 연세든 권사님들이 그것을 수년 동안 걸머쥐고 있어요. 연세가 드니까 한 번, 두 번 빠져나. 힘들어하세요. 새로 들어오질 않아. 권사님이 560명인데 뭐 하고 있어요? 직분 안 받고 있는 분들은 그런데 와서 봉사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는 군대로 말하면 장교입니다. 군에서 장교는 사병을 독려하고 이끌어가요.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걸 보고 배워라. 계속 차세대에게 보여줘야 돼. 교회 일은 이런 것이다. 교회 전통은 이거고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 회장님이 성찬을 갖다가 파는 걸 가져왔어요. 예, 박스에. 예. 조악하기 너무 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성의 없어. 그냥 비스켓도 조그마한 과자 하나예요. 여러분들 원하면 그 성찬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를 잘 지키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비스켓도 먹어야 돼요. 그것도 또 조그만 포도주라고 또 따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지극정성이 있어가지고 어제도 우리 팀장이 목사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제 가을철인데 포도를 대량으로 구입해가지고 담가야 됩니다. 담가 그러면. 예, 제가 사오지 말고 담아. 우리가 원하는 성찬을 세상에서 만들어내지도 못해. 예. 주스를 갖다 먹을 건가? 알코올이 들어간 포도주를 먹을 건가? 우리 여성계가 정성껏 포도주를 담아. 그래서 오랜 동안 보관하고 성찬 때는 정말 훌륭하게 기쁨으로 성찬을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손이 부족한 거예요. 손이 부족해. 자기 직분에 맞게 스스로 짐을 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거예요. 9일 동안 천국 만들기라는 유명한 글이 있잖아요. 어느 날 어떤 부인이 가정생활이 힘들다고 비관했어요. 남편이 제대로 사랑도 안 해주고 또 가정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막 유감이 참 많아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마.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내가 죽은 후에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갔다는 말은 듣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 냉장고 좀 청소해라. 그 지저분한 거. 집안 좀 정리하고 침대도 좀 정리해라. 엉망이고 가정이 막 돗대기 시장처럼 만들어 놓고 가면 뭐라고 하겠냐? 집안 정리해라. 그래서 열심히 3일 동안 집안 정리를 하고 깨끗이 뒷소리 듣지 않고 정돈하고 깨끗이 하고 갔구나. 이런 소리 들을 만큼 했어요.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야 죽자니 아이들이 걸리지 않냐? 어떻게 그 아이들이 눈에 밟힐 텐데 두고 가니? 그러니 아이들이 엄마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좋은 의미 갖도록 지극정성을 다해라. 온갖 사랑을 다 부어주고 가면 나중에 아이들이 엄마가 가도 덜 아쉬울 거다. 부인이 그 말에 공감하고 안 하던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다시 못 볼 걸 생각하니까 마지막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사랑했어. 3일 후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 갈 때가 됐구나. 마지막으로 내 남편 한번 봐라. 남편 때문에 속 많이 썩었지. 내가 죽은 후에 남편이 그래도 내 아내는 참 좋은 여자였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3일 동안만 제대로 해라.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3일 동안 정성을 다해 남편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또 찾아왔어요.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그 전에 내 집을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 집을 돌아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 집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살만 납니다. 그리고 애들 얼굴 보니까 웃음꽃이 피었어. 남편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있어요. 변심했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부인이 말했어요.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9일 동안 내가 천국을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서 기쁨만 맛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잘해 오고 계시겠지만 더욱 그리 잘하고 더 맡겨진 책임을 막감당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가솔들이 모두 행복과 천국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 두 번째, 너희 짐을 서로 지라. 처음에는 자기 짐을 지라. 그 다음에 서로 짐을 지라. 두 번째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짐이란 앞에서 말씀하셨더니 바로서 그런 뜻인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또한 표현하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럿이 해야 되는 그런 짐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대가 이전을 하게 됐어요. 저는 김포공항에서 공군 근무를 했는데 조금 편안하게 행정 파트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런 편안한 생활이 곤두박질 해가지고 나락에 떨어졌는데, 갑자기 부대가 이사한다는 거예요. 이전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이사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때 미 공군하고 한국 공군이 같이 있었고, 저는 대통령 비행기 대회에 있었고, 그 다음에 14전대라고 해서 그 지원 부대들이, 지원전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락고에는 팬턴기가 있고, 저 건너편은 김포 민항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지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 기지가 어디로 가냐? 지금 말하는 성남 기지로 간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물론 수백 명의 사병이 있고 또 장교들이 있었지만은 이게 장난 아닙니다. 보통 어마어마한 기지가 옮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의 6개월 동안을 기지를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사병들에게 떨어진 게 뭐냐면 PS판이라고요.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공사판에 가면 철판이 있어요. 구멍 뻥뻥뻥뻥 뚫리는 철판. 그게 비상활주로 까는 거예요. 딱 연결하게 돼가지고 비상활주로 놓고 거기서 이제 하는데, 평상시에는 그걸 뜯어가지고 전부 도로에 벽으로 쌓는 거예요. 쫙. 그래 김포공항이 벽이 얼마나 깁니까? 거의 4, 5km였는데 그게 철판, PS판 5개씩 엮여 있어요. 그걸 또 엮고 그러니까 활주로가 옆으로 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뜯어가지고 그쪽 기지로 옮기는 거예요. 2만 장, 제가 인걸 때 하면 2만 장은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절반 죽었어요. 와, 편안하게 좀 있다가 그렇게 누가 이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참으로 고통스럽게 짝이 없었어요. 거기다 또 나무 다 캐가지고 좋은 나무들 다 옮겨야 되고요. 말도 못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군수 물자들 다 옮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부러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조종사입니다. 조종사는 자기 비행기만 끌고 가면 돼요. 우리 연나라 지상에서 날라, 자기는 팬턴기 하나 몰고 가면 끝이야. 야, 비행기 조종사 정말 좋다. 너무나 그 사람은 날릴 일이 없어. 비행기만 잘 사랑하고 챙기면 되니까 말이에요. 그 비행기 타고 혼자 날아가는 거예요. 야, 너무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지고 가야 할 짐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하니까 하죠. 혼자는 못해요. 역시 사병들이 영차하고 하나님 나라,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말씀해 보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아직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허리를 다치면요 일어나지 못해요. 다니질 못해. 걷지를 못해. 야, 허리야 너 왜 아프냐? 그러면 핀잔하고 머리에 혼자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팔 다치면요 아무것도 못 들어. 온몸이 쑤셔가지고. 지체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픈 겁니다. 여러분, 온 신경이 온몸에 퍼져 있는 것처럼 한
부분이 아프면 모두가 아픈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다는 거예요. 또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로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의 짐을 돌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짐진 자에게 먼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상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갔죠. 굉장히 그 인생이 굴곡이 많은 여인이었지만 불쌍히 여겼다. 우습게 여기고 참으로 비하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위로하고 힘을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지친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어떻게 짐을 져줘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중보기도 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해준다는 건 얼마나 반감되는지 몰라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함께 찾아봐 주는 거죠. 배치장도 맡으면 낫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함께 짐을 지고 나가면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의 짐을 잘 지고 다음에는 남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요.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었어요. 사마리아, 여러분,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적어도 세 사람이 내려갔는데 하나는 제사장이 내려가고 하나는 레위인이 내려가고 바리새인이 내려가고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서 가장 중직자들이 다 외면하고 갔어요. 제일 먼저 모범이 돼야 되고 제일 먼저 불쌍한 사람을 케어해야 할 그 사람들이 외면하고 갔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시네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를 개들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비하하고 사람들이 비천해하고 무시하는, 오히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사람을 구했다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부비도 주고 모든 치료비도 다 대주고.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계명 자체하고 두 가지 계명만 지켜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샘플로 이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 함께 봉독하고 말씀 마칩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너희들이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보이는 사람부터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게요, 결국 사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스스로 자기 짐을 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남의 짐도 져 주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이 새벽에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주 깨끗하게 완벽하게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쉽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삶과 이웃 삶이 참 보기 좋고 주님이 원하는 바대로 진정한 평안과 삶의 낙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깨닫게 해 주셨어요.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요. 기록했습니다. 헤아려 주시옵시고 만족하게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할미야 천부께서 구하는 너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였어요. 긍정입니다. 정말 복음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드러나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더 복음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신감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여 주시고 취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 자기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전문직, 조종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교원이 되기를 원하고 또 고급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고 또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고 성직자가 되기를 원하고 저들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만족스러운 그러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원하는 아들 딸 낳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 속색이지 않게 하시고 아내도 그러하며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 간의 관계가 늘 좋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진정성 있게 그리고 또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보란듯이 우리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고 전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예배 나와 수고하는 모든 우리 재직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출입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위해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중한 병에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나음을 입을지어다. 새벽기도에 나오게끔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고 곁에 있는 분에게도 힘내세요 하고 박수 한번 하십시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 받고 복 받았으면 또 주님의 일, 이웃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쉽고 가볍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하기 위해서는 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그 능력과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리고 귀신과 싸워 이기고 가난과 저주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멈추고 저 유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멈추게 해 주시옵시고 저 부정적인 그런 나비 효과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몸살 앓고 있는데 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이처럼 말씀으로써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 무엇인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각인하게 도와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책임지고 걸머져 주신다 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너희 짐을 지고 또 각자의 짐을 서로 짊어지라 말씀하였어요. 이것을 실현하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수봉 중동교회와 재직들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명령에 나온 것은 주님과의 관계 또 영성을 새롭게 하고 또 올바르게 하기 위함인 거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 복 주시고자 또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 자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몸이 아파 고통하는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사과 모든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